세 번째 시간은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아서 사울이 이제 그 근처에 그 안디옥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다소라는 곳에 이제 그때 이제 고향에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하고 26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인데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형제자매들을 이제 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고 했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나바가 이제 그 뜻이 권위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다음에 권면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울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이제 핍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다들 두려워서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게 한 그 장본이 이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이때 생겨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교회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찾진 않겠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게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율법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키도록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한 건데,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크게 의미가 없고, 또 가르친다고 해도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변화된 가르침들을 해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들은 참 중요한 일인데, 다시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집에서 이제 모임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그다음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건 굉장히 그 인도하는 형제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그 15장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15장 3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 은사 중에 교사의 은사가 있거든요. 교사의 은사. 그러니까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인강 같은 거 보면은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인강 보면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뭐 너무 잘 누가 있어 그러니까 유시민? 유시민 인강 강사요? 아무튼 잘 아는 사람이 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알기 쉽고 편하게 이제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는 교사는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교사는 아니고 근데 진짜 가르치는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참 잘 가르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놀라워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느냐면, 왜 이걸 가르치느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하게 되는 길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저 칠판을 쓰고 싶은데 쓸 수는 없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어야 돼. 말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은사대로 주님의 재능을 발휘할 때 이 교회 전체가 완전해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재능을 주셔요. 재능.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재능을 줘야 안 줘요? 재능을 주죠.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하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체육적인 재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굳이 이제 따지다 가면은 이 국어를 잘하는, 이해를 좀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요. 그걸로 먹고 살기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 운전을 잘하도록 하나님 재능을 주셔서 운전으로 이제 밥 먹고 사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전부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능들이 크게 쓸모가 없죠. 재능들이. 근데 이제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재능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두 다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의 재능들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것만 재능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좀 하찮게 여기는데, 북유럽 국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도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 운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이나 아무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시스템을 좀 바꿨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재능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이제 모든 대학교까지 공짜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요. 그래서 한 700만 원 벌으면 한 300 정도는 세금으로 뛴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그런 예다 보여줍니다. 한 300 정도 뛰고 한 400으로 먹고 살게 하죠. 그럼 운전기사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운전기사들은. 근데 운전기사도 이제 월급이 한 250 정도는 되겠죠. 운전을 할 때. 이 사람 보니까 기분 좋게 운전해요. 그다음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그런데 그것으로는 생활이 좀 부족하다 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줘요. 이렇게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그렇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북유럽에 250 안 받고 더 받던데 그다음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79만 원밖에 안 주던데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웃라인이 그렇다 그 말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한 400 정도 가져가고 운전기사는 한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한 350 정도 그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맞춰줘요. 이렇게 이제 차이를 이렇게 이제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구태여 의사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의사 하려고 안 해. 왜냐면 의사 하려면 복잡하고 머리도 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손기술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벽돌공만 해도 한 300 넘게 이제 벌어요. 벽돌만. 그리고 퇴근 한 5시 정도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생활하고 하는데 그래도 300 이상 벌도록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구태여가지고 막 재능도 없는데 머리만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재능을 개발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치적인 은사들은 뭐냐면 사도,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선지자, 목사, 교사 이 네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추적인 은사거든요. 그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전체의 어떤 능력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까는 지역 교회 간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전체 어떤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당신의 복음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재능들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복음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분들은 전부 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들. 그건 찾아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코치를 해줄 거야. 형제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쓸모가 있어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쓸모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게 성경에서 교회를 완성하는 온전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드러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르침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경고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까 내가 14절, 15절이라 그랬고 16절 읽었죠. 네, 제가 16절 읽었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경 자체. 여러분들이 온전하고자 하면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단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맞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건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은동아니에 단련된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그랬거든요. 도가니에 단련된 은과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99.99%를 도금을 해서 온전한 순전한 것으로 만드는데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100% 온전한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100% 온전해요. 성경 구절.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맞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이러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성경이 좀 어렵죠. 성경이 진짜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모르고 이건 뭐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지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뭐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성경이 진짜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한 줄도 못 깨달아요. 한 줄도.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은, 구원받고 보면은 거의 한 반절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성경 술술술술 익히죠. 대신에 근데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성령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밝히 보여줘.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제가요, 교회에 좀 이렇게 교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나왔어도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직업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목사,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벽 시장 같은데 노가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노가다 한다면서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못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그 전에 이제 딕성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이 목사가 성경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한 84년 5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제 고민을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몰랐는데,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눈에 확 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니까 제 마음에서 목사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하니까 목사에서 탁 놓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직업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구하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항상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석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 주의 계획,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르쳐 주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이제 참 이 당시에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 교회 안에 엄청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못된 교리. 결국 이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은 막 헷갈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별할 줄 모르고 막 어려워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은 채 하신 것 뿐이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막 그런 어떤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쓸데없는 복음에 방해되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예?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것, 그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보면서 여기 봐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지. 이 배경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미혹하는 자들이 그 쓸데없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너희 안에 가르치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는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와 같은 자들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만약에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구원 받으면 다 됐어, 이제 주님이 가르칠 거야 하면서 내버려 두면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는 건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두 가지 이야기했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깨닫게 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해서 아무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요. 제가 이제 그 길동교회에서 이제 구원 값받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아무튼 참 희한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천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잣집 사람인데 가정부라고 하면 그래도 가정부 가사도우미 부잣집인데 가사도우미를 몇 달간 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자매랑 만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복음을 이제 확신을 복음도 계속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복음 듣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하던 대로 가르쳤는데, 그 자매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형제가 그 형제한테 가르침 받지 말라고 주님이 다 가르친다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당했는데, 근데 요한 1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도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들한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가 보자 하고 그냥 그러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주셔요. 그 은사를 줘서 교회에서 또 가르치게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쳤을 때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1절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을 가르쳤느냐면 1년 6개월을 가르쳤어요.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외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매일 저녁 모였을 거예요. 매일 저녁. 옛날엔 지금처럼 바쁘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말씀을 가르쳤겠냐. 근데 또 사도 바울은요,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3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은사를 3가지나 줬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재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뭐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그런 차이인데 교사는 뭐예요? 교사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잘하는 거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만 가르쳤는데도 그리스도인이다는 칭함을 얻었거든요. 와, 사람이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아니 몇십 년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랑 비슷하고 똑같아 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19장을 보세요. 사도행 19장.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가운데서 이 돈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예배소에 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이라는 동네는 회당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교의 회당, 유대교 회당이거든요. 교회당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회당이.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미국 유대인 회당이. 근데 그 회당에 가면 그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에 이제 그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온 사람 중에 아무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시키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있죠. 말씀을 전하니까 3개월 동안 전하는데 거기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반대를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떤 학교 비슷한 그런 이제 학교 비슷한 곳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날마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지금 이거 잘못됐어. 네?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간. 옛날에는 밥 먹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네?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 밥 먹을 일도 별로 없지만 밥 먹고 나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기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쁘고 엄청 바빠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돈도 안 되고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바쁘게 살아야 돼요. 안 바쁘게. 단순하게. 그냥 그 신발도 그냥 이멜다처럼 250쪽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알겠어요? 나갈 때 이거 둘 중에 하나 해가 딱 신고 나가야 되지. 이말도처럼 250개 가지고 옷 색깔에 맞춰 가지고 뭘 고를까 하고 막 그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고. 그리고 막 화장한다고 막 2시간씩 하고 그거 별로고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하게 가요. 단순하게. 날마다 이제 2년 동안 모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사도행전 19장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보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옛날에 마술사 엄청 많았는가 봐요.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엄청 타락한 곳이고, 그리고 진짜 문란하고 더럽고 문란한 그런 곳인데, 근데 여기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마술에 관련된 책이 있죠. 이런 건 중고사적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배우니까 안 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책들은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값이 은이 5만이나 돼요. 이 돈이 다 제가 이거 준비는 못했는데 은 5만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액으로 엄청난 양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그냥 불태워서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태워서 없앴다. 여러분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들을 살게 되고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삶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점점 커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전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 중에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 총 이제 연수로 따지면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아까 3개월하고 그 이후로 2개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계실 때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일수록 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줄 때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이렇게 그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고 예배당을 말씀을 좀 더 많이 듣는 것 그게 아니라 말씀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교회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교회는.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제 진짜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중요성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말씀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창념하라는 건 전념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라, 전념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 컨퍼런스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아요.
좋은데 준비할 때는 힘들어요. 준비할 때는 부담이 엄청 커요. 1시간만 한다고 하면 딱 좋겠는데 이게 범위도 좀 넓고 또 함께하는 형제가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시간 갖는 건 좋은데 좀 부담스럽기도 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 그제로 또 앞에서 이제 꼬박꼬박 졸고 그러면 제가 어쩌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네? 내년 아니 10월 달에 또 한다고 또 올려놨죠. 그 날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휴 때 하지 말고, 그죠? 연휴 때는 좀 딴 거 하고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 돼요. 많이 안 와도 돼요. 많이 안 와도 되고 딱 이 숫자가 딱 적당해요. 많이 오면 제가 부담스럽고 아무튼 그리고 여기 2명만 와도 돼요. 아니 2명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비용이 나가더라도 시간은 이런 시간은 가져야 돼요. 이건 그 비용 따져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좁은 데서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한 데서 좀 넓다라게 좀 비용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말씀을 때를 얻든지보다는 항상 힘쓰고 전하도록 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지금 요즘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 쫓아요 안 쫓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부터 1900년 전 이야기잖아요. 허탄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뭐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봤자 뭐 흥부전이나 네? 저 양반전 같은 거 그런 몇몇 소설도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볼 게 없었어요. 읽을 것도 없었고. 근데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뭐한다? 쫓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드라마가 전부 다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드라마 그냥 넘쳐나죠. 드라마에다 돈을 엄청 많이 써야 안 써요. 주연 1회 출연하는데 막 1억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반지의 제왕 찍는 반지의 제왕 아니라 왕자의 게임. 예? 왕자의 게임 제가 1편부터 다 봤는데 왕자의 게임 그거 드라마 제작하는데 그냥 몇십 년 걸려서 하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이가. 왜 그 짓을 하느냐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지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가상 이야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상 현실 속에 살아요. 드라마, 게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간질간질해가지고 옳은 소리는 싫어요. 딱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소리죠. 옳은 소리는 아예 그냥 귀를 닫아요. 우리는 옳은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원해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 와, 가지고 막 그런 소리 엄청 좋아하고 세상 전체가 다 그런 이 꾸며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다 공중에 붕붕붕붕 떨면서 살죠. 떨면서 공중에 붕붕붕 이렇게 떠다녀서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옳은 소리 한마디 해주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진짜 옳은 소리는
어린 애들도 못 들어요. 옳은 소리, 야, 너 못생겼다. 조금 그래 아주 그러면 그냥 불불 떠면서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전부 다 그냥 좋은 소리만 듣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가서 좀 힘들거나 좀 직장 생활할 때 좀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가지고 막 정신 질환이 막 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고 좀 부담되지만 성경 말씀 전하고.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일에 전념하라. 이런 일에 전념하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이제 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래 참음과 그랬죠. 말씀을 전할 때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하나 뭐냐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진짜 천천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그리고 느긋함이 있어야 돼. 느긋함.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쭉 전할 뿐이에요. 말씀을 쭉 그냥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전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내가 너희를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어요. 말씀 전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잘못되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그것을 마음에서 참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지라도 옛날에는 지금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이 없어요. 먹으면 내년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진짜 반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또 이야기해주면 또 뒤에서 헛소리하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막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지만 계속해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거 이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했던 소리인데 20장.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전해줘야 될 말씀인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전해준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 입을까, 마음에 이런 소리 들으면 싫어할까봐 꼭 경고를 해주고 잘못된 것이나 또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꺼리낌 때문에 못 해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나면 마음속에 항상 끔찍해야 해요. 한 경우가 있죠. 내가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분은 약간 좀 책임 회피성인 부분도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겠지.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뜻이 아니라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아니면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줘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제가 안색 안 되나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의 말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근데 예전에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잘 못했지. 왜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 형제한테 하면 형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못하고 특별히 자매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하면 자매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면 우리 교회 숫자도 줄고 하는데 어쩌지? 예전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꼭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이건 내 교회도 아니고, 그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거기에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청직이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손 씻으면서 하는 소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거 전했고 하나님의 경고 분명히 했고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나는 내 손은 깨끗하다. 잘못돼도 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한 거고 나는 전할 건 다 전했다 이거. 여러분들도 좀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 예? 그런 태도.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 번씩 이야기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씩 이야기해. 그래도 언급이라도 그 정 이야기 못하겠거든. 너 구원 받아야 돼 하고 한 마디씩이라도 해줘야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쓰면 할 말이 있지. 뭐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를 지목하겠어요? 너 왜 구원 못 받고 너 말씀 안 믿었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이야기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야, 네 옆에 가 있었잖아. 가는 구원 받은 알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던데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않고요. 성경 보는 꼴을 내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 나랑 별반 차이가 없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막 진노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살더라도 말은 한마디 해줘야 돼. 알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 넌 구원은 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 너는 근데 지옥 가게 생겼어. 하고 한마디는 해줘야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말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31절. 그러므로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말씀에 쓰지 못하면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이 흉악한 이리가 와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뭐 몇몇 가지 이야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선하게 보이지만 말씀 앞에 벗어나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넘어가서 돈 막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그래요? 그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요.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를 쌓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배움을 얻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배워야 돼.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면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 진짜 완전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그 총독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여러분 떳떳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진짜 연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할 일을 끝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 했던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야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와, 내가 참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구나. 그럼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근데 죽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니면 막 죽을 때는 후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죠. 저도 말씀을 진작에 준비 잘해가지고 피피 띄워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면 좋은데 예? 핑핑 놀다가 예? 그 직장생활 하면서 이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하루 종일 놀면서 이제 옛날에 목사질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 하니까 아주 편한 직장인데도 힘들어. 거기서 무용, 유용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더라고. 근데 항상 이제 때가 가까워지면 항상 후회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리.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완전한 자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완전체는 될 수 없겠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입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입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힘쓰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좀 일찍 끝내고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한 번 좀 더 하도록 하고 30분까지만 쉬고 그다음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1시간 더 갖도록